27절로 38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보내주시겠습니다. 생각이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주의 독특한 특권입니다. 인간 외에 다른 동물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생각을 통해서 선택권을 주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긋난 길로 즉 빗나간 정황을 죄, 즉 시부리 말로 하말티야, 즉 관역이 빗나갔다, 길손이 길을 잃었다 라는 이와 같은 말이고, 반면에 잘된 선택을 해서 바로간 정황을 디카이오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카이오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원조상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바로 선택을 해서 까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까먹고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후유증으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정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잘못된 우리의 원조상의 선택으로 인한 인류의 죄를 값을 짊어지시고 대속고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수자였던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거든요. 그토록 사랑이 많으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그토록 아끼셨던 제자 중에 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이유인즉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바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에 치우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건을 크게 타산지의석으로 삼아 주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성령 충만을 받아 전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다가 주의 일의 일생을 다해 전부 복음을 전하다 죽을 때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일에는 성격상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 일컫는 주의 일과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일이라 일컫는 육신의 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언 설명을 하여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내려주시기 바라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믿음의 기초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기초적인 생각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뼈같은 제자가 다른 11 제자들이 감히 상상치도 못한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던 것은 그의 기초적인 뼈같은 생각이 자신이 섬기고 따르는 뼈같은 대상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었다는 것이 다른 제자들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를 주셨다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바로 예수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즉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재차 전부 증언했으며, 또 요한복음 8장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예수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니라 라고 증언했으며,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냈다고 사도 베드로 입을 통해서 친히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부언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냈던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우선적으로 주의 일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병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기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29절 하반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 원어는 히브리 원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인데 그 뜻은 기름 부었다라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세 명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취임시킬 때 짐승의 뿔에 기름을 채워갖고 그 취임자의 머리에 부음으로 기름을 부어 이 취임식이 완성했는데요. 그 첫째 대상이 왕이요,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세 번째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선지자로 된다는 것을 믿고 참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은 왕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기초적인 생각으로 한 것인데,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절대 주권자로서 개인의 생사화복과 기능화복을 주장하는 기존자이듯이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와 만물을 만드셨고 지배하시는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속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영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소이다 라고 이스라엘 왕 바로 다윗은 진짜 왕 중에 왕 되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예수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히브리 기자의 입을 통해서 친히 증언했습니다. 왕의 임무는 백성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구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지극히 그의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세월의 이와 같은 침몰 중에도 전직 대통령은 침몰한 이와 같은 세월만 바라봤을 뿐 구원치를 못했다는 그런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의 뉴욕의 유엔총회에서 각국의 최정상들과의 현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하소연해 보았으나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기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세상 대통령, 즉 이 세상 왕은 한계에 이와 같은 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까닭에 그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위기에 직면했음을 깨닫고 즉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아주 잔잔해졌더라고 풍랑도 그 앞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또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모인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를 축사하신 후에 떼어 주시면 5,000명이 배부리 먹고 12광야 남게 큰 저대 민생고를 해결해 주셨으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와 같은 그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이라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져 결혼식장이 그야말로 분위기가 엄선할 때 맹물을 변화시켜 맛있는 포도주로 저들에게 제공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던 전능한 왕 바로 예수십니다. 아멘. 다음 예수님은 제사장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죄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이유가 없으신 의로우셨던 하나님이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나에 하여 죽으시다가 살아나셨던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기초적인 이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복이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참 보여주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확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지금부터 2017년 전에는 구약의 제사법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이나 염소를 대신 죽여서 제물로 바치므로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내 대신 죽을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전부 살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선지자이신 예수를 믿어야 주의 일을 하는 자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 직분을 임직할 때에 역시 왕이나 제사장 임직 때처럼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 선지자의 머리에 부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각종 병을 고쳤고 귀신들을 내쫓아 자유케 했듯이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선지자들을 위해 선지자들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이 땅에 발휘하여 각종 병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병으로 시달린 이와 같은 환자를 병을 고쳤고요. 또 마가복음 5장에도 그러니까 12대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의 자궁암을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가다나 지방에 이와 같은 조현병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어린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역시 예수님이 전부 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라고 마가라는 제자를 통해 예수님의 선지자심을 입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들어가시기 전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하여 30살에 그가 유대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무사히 마치고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물리치시고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의 고향 바로 나사렛이라는 회당에 가셔서 그의 30살 때 첫 번째 설교 말씀의 본문과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딱 읽으시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버려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전개하려 하심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전능하신 주라는 것을 믿으시고 더군다나 내 죄를 속량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바로 믿으시며 내 모든 병을 참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선지자심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허구성은 다름 아닌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과 권세도 없는 인간 교주를 믿고 맹신하고 있다는 착각의 이와 같은 망상이라는 것이죠.
동일교회 문선명이나 신천기의 교주 이만혜가 죽었다가 살았습니까? 또 JMS 교회 교주 정명석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느냐 저희가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단의 허구성을 바로 개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이 더욱 바로 구체적인 이단의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요한 2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라고 철저히 이단의 경계령을 인사도 하지 말고 절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 주변에서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에 또 지하철을 또는 그 고속터미널 등지에서 인사를 하면서 접근해서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하면 그럼 뜨끔없이 와가지고 당신 참 복수를 생겼다고 부르더라고. 뭐가 복수하게 생겼냐고 했더니 저 여차에 여와 이단 여와 지금 신천지 이것들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들의 가문에서의 우리가 추구나도 속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더욱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과에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바로 절대적인 경계해야 될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서 33절에 본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들어 불러와라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이 결정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힌 유혹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사다 말하는 그런 말처럼 즐겁고 신바람이 난 칭찬 후에 닥치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이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바로 독특한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그 순간적으로 우쭐해지고 거만한 이와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혀 책망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을 동시에 체결하는 그런 이와 같은 참담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시선이 예수만 바라봐야지 허리문지를 했다가는 베드로처럼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요. 위의 것을 일컫는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자는 신령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며 평안과 안식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집요하게 땅의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게끔 함으로써 육신에 속한 자로 타락케 한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죄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명석하고 영리하고 똑똑해요. 그곳에 매료가 되어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를 스카우트해서 제자로 삼고 재정부까지 맡기면서 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돈을 자주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사탄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속에 바로 틈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고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 예수께서 한 조각을 찢으시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일단 사탄 마귀에 바로 사로잡히면 마귀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즉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은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탐욕에 사로잡혀 사탄의 지배하에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버린 나머지 결국 목매거나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삼손이라는 위대한 바로 사사를 보십시오. 그는 들릴라라는 여인의 음욕을 절제를 못하고 십계명 제7개인 이와 같은 간음죄를 범했다가 블레셋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비참한 생활하다가 성전 망대가 무너져 마지막에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은 집터가 당신 집에 쎄서 그러니 그걸 액땜을 하기 위해서는 부적을 지니고 다녀야 되는 뚱단기 같은 말을 한다든가, 또 당신 집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제를 해야 된다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폐단을 일삼고 있는데 다 바로 허구요.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원인 적용은 바로 내 마음속에 탐욕과 음란과 명욕을 물리치고 지독하는 마음을 갖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주의 일꾼된 이와 같은 경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깃다가 센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즉 죄에 질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을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 그리고 거짓이 바로 사로잡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이지 집터가 세다든가 그건 다 허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믿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지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이와 같은 아들이요 후기자를 겪는 디모데에게 보낸 소신에서 지족하라, 즉 자족하라 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전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하루 세끼 잘 챙겨 잡수시고 입고 자고 하는 거처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직 믿음의 창설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만 충성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일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으며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네가 생명의 면화를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주의 일을 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의 일꾼된 여하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생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와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했고요.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와 같은 사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원만한 공동체를 이룩하는 조건으로서 자기 부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존심을 우리가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자기라는 자존감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자기보다도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이 절제 못하고 서로 제자들끼리 다투고 싸우면서 높아지겠다고 이게 싸박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내부에 그런 진통이 있는 것을 직감하시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 세워놓더니만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요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된다 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신앙 연수가 높다는 둥 나이가 많다는 둥 직분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상대방보다 높아지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상대방보다 낫다라는 이와 같은 이웃과 달리에 더욱 기득권을 부리고 자기 부인을 하는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철저히 버리셨기 까닭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다고 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언제 일으킨 줄 알아요?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꼭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2017년이니까 꼭 500주년이 되네. 1517년. 그래서 앞으로 한 달 후인 10월 30일 날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서슬퍼는 부패한 이 천주교에 맞서서 당시에 마틴 루터의 신부를 비롯하여 주인글이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악과 대항하여 선으로 이기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가 탄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마틴 루터가 원래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패와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개혁을 한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의 일꾼된 기본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직분을 지칭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즉 예수님이 혹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을 하나님은 그 재능대로 제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다 목사요, 다 사도라면은 교회 관리와 청소는 누가 하겠으며 다 봉사하는 사람은 누가 설교하고 감독은 누가 하겠습니까? 마치 우리 몸에 248개의 지체들이 있는데요. 그 지체들은 다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보이는 이와 같은 소리하는 기능, 또 발휘하는 기능, 눈, 코, 귀, 입 등이 다 제각기 있으며 보이지 않는 위장, 소장, 대장, 심장, 신장 기능도 각각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도록 몸을 지탱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케 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를 내세워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감당을 회피한다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라는 이와 같은 죄가 되겠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했지만은 그의 말년에 큰 시험에 들 뻔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을 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의 황제의 대박해가 교회에 줄기차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정신적 육체적 시험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닫고 대박해로 피해 저 로마 시내 밖으로 도망쳐 몰래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딛고 도망친 베드로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코바드시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 베드로는 크게 회개한 후에 한 번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두 번 다시 짊어져서는 안 된다고 깨달은 후에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에 들어가서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에 잡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장렬히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최후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직분의 십자가가 내게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베드로처럼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분한테 축원합니다. 나도 이 설교 이거 한때 참 근데 사명인가 하는 거야 이게 사명이니까 설교했다고 내가 10원짜리 껌이라도 하나 돈 들어온 줄 알고 그렇지 않구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넷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실제적인 생각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됨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소방차들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달린다거나 또 병원의 구급차들이 요란한 교육을 울리며 달려온다면 아무리 바쁜 이와 같은 차들이라도 막론하고 양보하고 길을 터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방차들이나 구급차들은 생명을 구하는 절박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육신보다도 더 귀한 영혼의 생명을 이와 같은 구하는 일에는 더 고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혼의 생명을 더욱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숙명적인 과제요 또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땅에 작별하시기 전 중요한 숙제인 바로 사명을 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생님이 숙제 내줄 적에 그 이튿날 숙제 안 해오면 어때요? 기집받죠. 나는 숙제 안 해왔다가 한 번도 맞아본 게 없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장기혁은 맨날 맞아요. 숙제 안 하면 기집받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해주셨어요. 복음 전파하고 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간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목숨을 다해 감당하다가 주의 장렬한 이와 같은 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 언급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집사였던 스테반 보십시오.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 황제 박해 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까닭에
칼로 참 그 목베임을 당할 즈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를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힙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부끄럽지도 않고 그야말로 동분서주 전하고 있는데 일단들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더 빨리 편만하게 전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다는 핑계를 내셔 전파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소상히 밝혔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거리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선악과를 파먹었다라는 저주의 상징으로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마땅한 일거리를 통해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되찾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영의 건강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눈코 뜰 새 없이 그의 33년의 생애를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30살 때까지는 그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그야말로 개발에 땀나듯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했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예수님 요셉이 예수님 나이 10살도 못 돼, 15살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네 명의 남동생과 그 누이들을 먹여 살리고 어머니, 홀어머니 마리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쎄빠지게 그걸 한마디로 목수일을 해야만 했어요. 30년. 그리고 30년 이제 끝나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대한 또래는 그 주의 복음을 바로 열심히 전했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셨고요. 사도 바울 역시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주의를 하였고 한 손에는 장막 입는 연장을 들고 다니며 장막을 만들어 그 수입으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손이 부들도록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인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종용이라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일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주의 일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일꾼된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좌우로 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므로 사탄마귀의 유혹인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일꾼된 기본된 생각인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인 바로 주님이 주신 같은 직분을 충성스럽고 생명을 바쳐 순교적 각오를 하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필사적으로 전하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참 말했던 말씀처럼 이 약속에 큰일을 해서 우리 모든 남은 여생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합니다.